사랑하는 제자들, 권속 여러분, 새해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봇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29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자녀가 때가 되었는데도 건강하게 자라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양을 하는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안타까울 때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별로 드러나지 않을 때입니다. 반면에 참 감사하고 기쁠 때에는 방금 감미던 초신자인데도 분명한 삶의 변화를 보일 때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물원 같은 곳에 가면요, 살아있는 동물들도 있지만 박제된 동물을 전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라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죽어서 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움직이고 자라감이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양적인 성장이 멈춘 것보다는 질적으로 자라가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제된 그러한 동물처럼 움직이지 않고 자라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특세 기간 동안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라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실체들을 선명하게 보았지요. 이러한 생명과 성장이 어디에서 출발되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9절 10절의 내용은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또는 각처에 이 믿음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인이나 바울 일행이 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놀랍고 신빙성이 있는 이들의 신앙생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그러면요, 분명한 회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 회심이야말로 신앙의 출발점이고 자라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자라가는 공동체,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가 되었을까? 그 출발점이 회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한국교회의 연약함과 영향력의 부족은요, 다른 것 무엇보다도 출발점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회심의 부분이 희미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의 건강한 출발점, 건강한 성장과 영향력의 기초가 되는 회심의 문제를 돌아보고 또 이 회심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매일 회심하며 자라가는 삶을 살지 교훈받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심의 모습, 회심 속에 드러나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9절에 나오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가? 이것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을 듣던 사람들이 볼 때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삶의 동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보이는 우상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더 위험한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우리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그 우상의 실체 가장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라.
네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야. 네가 행복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 라는 자기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의 그 방편으로 돈과 쾌락을 통하여서 자기 사랑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거대한 것이기보다도 우리 일상에 너무 사소하게 숨어 있는 소확행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지도 않으면서 거부하지 않고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수단과 방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기도 합니다. 우상의 메시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라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우상을 버리고라는 것은 우상에서 돌아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버렸는지가 선명하지 않으면요, 사실 그 사람의 회심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죠. 회심이 불안정하고 신앙 성장이 명확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어디에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버렸는지, 어디에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물으면 사람들이 글쎄요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버린 것이 분명하지 않는, 돌아선 것이 분명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무엇에서 돌아섰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선명한 돌아섬이 있었습니다. 신년 예배 때 말씀을 들었지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번성한 풍요로운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황제를 뜨겁게 숭배하면서 로마 정부가 주는 자치권과 특권을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도 많이 누렸던, 특권을 향유했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종교성이 뜨거웠는데 그 종교, 신비 종교가 주는 것은 향락이었습니다. 무절제한 성적인 그 연합을 통해서 종교적 절정에 이르기를 원했고, 술을 마시면서 흥분된 가운데서 그들은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데살로니가를 지배하는 것은 돈이었고 권력이었고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 섹스, 권력은 리차드 포스가 이야기한 오늘날 우리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풍요로운 그 데살로니가의 도시 속에서 경제적 풍요를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특권을 누린 그 삶의 자리에서 특권을 포기하는 돌아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신미 종교와 다른 우상을 쫓아서 자기의 삶에 만족을 누리려는 그 삶의 방향에서 온전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명한 돌아섬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에서 돌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선명할 때 회심이 선명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무엇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무엇을 더 붙이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나의 길을 방향 전환하지 않은 채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덕지 붙여서 나아가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돌아섬이 불분명한, 따라서 성장이 희미한 신앙생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여전히 세상의 생활 방식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돌아선 자가 아니라 돌아선 흉내를 내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어디에서 돌아왔었는가, 무엇을 버렸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점검함을 통해서 회심의 출발점이 더 선명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심은 우상을 버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9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9절 후반절에 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왜냐 그러면 우상에게 없는 것, 우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상은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데 우상은 거짓된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존재로 따르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참되게 자신의 인생에 행복을 줄 존재라고 따르던 그 우상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존재, 거짓된 존재, 이 우상을 후회 없이, 망설임 없이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우상의 속임수와 우상의 술책과 우상이 끄는 그 힘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우상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우상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상에게 설득당합니다. 우상의 미혹에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우상이 주는 달콤함도 어느 정도 맛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존재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실체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미래의 달콤함, 꿀송이보다 더 단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하는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거짓된 우상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우상을 제대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돌아서서 섬기는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생명을 들어서 섬기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까? 먼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이죠. 나의 지혜와 힘과 나의 선택과 계획으로 살아가던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지혜자이시고 인생을 이끄시는 그분의 말씀 속에 길을 쫑긋 세우고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말씀 앞에 길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첫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열심히 일하기 전에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도 출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삶이 없이 섬김의 자리로 먼저 달려나가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잘못된 신앙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엇을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나의 생각과 깨달음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분과 미래를 즐기는 교제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빚어져 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힘, 내 뜻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겠다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야말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섬기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빚어지면서 올려드리는 최고의 섬김의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분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경배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예배야말로 세상의 거짓 우상을 우리가 제거하고 하나님 편에 섰고 우상을 모욕하고 우상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최고의 행위라고 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이신 분, 그분에게 내 인생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만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스며드는 그런 연합도 없는 것이죠. 성교의 목적이 예배하지 않는 민족에게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절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왕으로 모시는 예배 후에 일상에 돌아가서는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뜨거운 찬양의 열기가 끝나고 감격스러운 예배의 그 장소가 장소를 떠나갈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모든 공간에서, 모든 시간에서 왕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순종이자 예배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구체적인 섬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섬김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회심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회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다가올 진노 심판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분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모하는 자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선명한 돌아섬이 있는 자만이, 그리고 그분 앞에서 섬기는 삶이 있는 자만이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을 돌아선 사람들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신라곤의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거룩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질 마지막 날을 기다립니다. 또 우리의 섬김 속에서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데 이 땅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좀처럼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좀처럼 악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 속에 이룰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중독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회심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자라가지 않습니까? 출발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명한 회심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선명한 성경적 회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었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무엇으로 돌아서는가 정확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예배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져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완성할 수 없는 신앙생활,
거룩을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악이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상을 빛의 나라로 완성시키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회심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다 이어집니다. 과거에 우리는 단호하게 우상을 단절하는 우상을 버림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현재적인 해방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정말 마지막에 임하는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녹아든 그 회심의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이 회심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9절 10절에 여러분들, 너희라는 단어가 다 복수형입니다. 회심은 사실은 각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요, 회심의 성장은 공동체적으로 할 때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심은 홀로 있을 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서로를 일깨워주고 함께 인도해주고 함께 우리의 삶을 북돋아 줄 때만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회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1년 새해 한 해에는 회심이 분명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회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함이 더 깊어지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성장,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있구나, 자라가고 있구나, 그분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러한 갈망이 더 깊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많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썩어질 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 그 첫 출발점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한 회심이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많이 일어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에서 돌아섰는지가 분명하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선명한 회심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참 위기같이 찾아온 특별 새벽 기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특별 새벽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